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N TV. 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 시험은 누가 들었느냐면 제자들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경을 보면서 주님,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눈먼 사람이 되었는데 이게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질문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질문입니다. 본문은 짧지만 내용은 깊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면서 이 눈먼 소경에게 예수님이 눈을 고쳐 뜨게 해주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먼저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런 질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는 사람이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해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세 가지 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질문은 누구도 대답을 시원하게 할 수 없는 인생의 부조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뒤가 안 맞는 사건들. 존재의 이율배반. 이렇게 공식이 맞아야 되는데 공식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2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삐여,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대부분의 많은 무신론자들이 이 질문에 넘어집니다. 아프리카의 전쟁 난민 어린이들, 부모로부터 전염된 에이즈 어린이 환자들. 어느 날 탤런트 김혜자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아프리카를 20몇 개국을 돌고 북한도 갔다 오고 수없이 월드비전 홍보대사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먹을 걸 갖다 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나는 목사님 눈물 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어린아이를 방치했습니까? 때로는 제가 하나님이 믿기가 어려워요. 그 아이들을 보면,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고 한국에 돌아오면 그런 생각이 막 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요. 무차별 연속 살인자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때문에 어린아이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난에 대물림, 짐승처럼 살고 이유 없이 살해되는 모습들. 이것 자체가 인생의 부조리가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보면, 우리 한국을 보면, 우리 인간 내 생애를 보면은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앞뒤가 맞지 않고 나쁜 사람들은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은 못 사는 이런 이유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런 부조리들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책을 하나 읽다 이런 내용을 봤어요. 당신은 왜 무신론자가 되었는가? 라이프 잡지의 옛날에 표지에 나온 사진 한 장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을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그 극심한 가난, 가뭄에서 그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다 거의 죽어가고
그 어머니는 입술이 다 타들어가고 바가지를 하나 들고 하늘을 향하여 원망과 저주의 표정을 하는 그 사진 한 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무신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전쟁, 가난, 살인, 폭력 깊이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부조리뿐만 아닙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고 외롭고 무의미할 수가 있을까? 이런 그 부조리의 질문에 부딪히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 같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을까? 왜 나는 버림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정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분노를 하는 것이죠. 불행과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 섞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화상을 하나 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들이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졌는데 문제는 고난 겪는 사람이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3자입니다. 막상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별로 잘 안 합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너무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억울해서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막상 고난을 겪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공통이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보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다면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 작은 선물에 물 한 모금에 감사합니다. 밥 한 끼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사람. 그들은 삶의 거룩한 의욕을 가지고 있어요. 반면에 제3자인 제자들은 말투가 비꼬고 흥분하고 좀 황당해하는 모습이에요. 누가 그런 말에서 웃었어요. 어떻게 여자가 남자 없이 아기 낳을 수 있냐? 마리아가 예수 태어났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그 남편 요셉도 흥분 안 하는데 왜 3자인 당신이 흥분합니까? 우리들 대개 보면 흥분한 사람들은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정치적 목적을 취득하는 것이죠. 진짜 막상 당사자들은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것뿐이죠.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화상당한 어린아이 몇 명을 저희 교회 피부 성형외과 닥터가 가서 직접 데리고 와서 몇 차례 수술을 해줘서 좀 사람답게 만들었습니다. 얼굴 화상당한 사람, 다리 화상당한 어린아이들. 근데 걔네들은 뭐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교회도 가본 적이 없는 처음에 양재에서 그 아이를 소개할 때 그냥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더라. 근데 그대로 살 수가 없는 애예요. 몇 차례 수술을 해줬어요. 이제 거의 수술이 이제 잘 돼서 다 봉합이 됐는데 그의 아이에게서 웃음, 그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거 이런 걸 보면 눈물이 날 만큼 감동적이에요. 그 아이들은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누가 나를 좀 살려줬으면, 누가 나를 좀 치료해줬으면 이런 순박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아프리카를 몇 번씩 다녀온 사람들, 그분들 특별히 김여자 씨 같은 경우는 자다가도 벌떡 깬대. 그 아이들이, 그 흑인 아이들이 눈동자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 사람 안 돕고 누구를 돕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질문에서 아주 제일 중요한 허점이 발견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했던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잘못된 선입감으로부터 만들어진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할 때 많은 질문을 굉장히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무식해서 잘 몰라서 어떤 선입감 때문에 질문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이 죄가 태어나기 전부터 눈먼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죄입니까?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정보예요. 오산이었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34장,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부모의 죄가 3, 4대 전승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의 잘못이 3, 4대에 전승된다는 말을 확대 재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죄를 가진 사람은 자녀들은 다 죽냐? 다 병드냐? 그럼 인류가 존재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유전된다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다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녀는 1000대 아니 수천 대에 이른다고 그랬거든. 그 말은 빼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선입감,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인 생각은 병은 죄로부터 온다는 생각을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부터 눈이 먼 거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냐 하고 질문을 하는데 성경에 그것을 합리화시킬 말씀이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지나간다, 유전된다는 것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갖다 대는 거예요. 부모의 죄 때문에 이 아이가 병을 눈멀었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부조리한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예요. 이 질문보다 좀 더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부모의 죄가 아니라면 이 눈먼 사람의 병이 본인의 죄입니까? 물론 성경에 보면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 심판으로 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짓는 대로 병든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 몇 없을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귀신이 들어와서 병을 일으키는 수도 많이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인 종교 지식, 잘못된 지식 때문에 생긴 오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다, 세상은 부조리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기가 쉬운 것이죠. 부모의 죄도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식의 죄 때문이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의 그 이유는 당신은 왜 눈을 뜨고 태어났고 왜 당신은 눈을 감고 태어났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아주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왜 병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왜 일찍 죽고 어렸을 때 죽고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애가 왜 죽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9장 3절에 있습니다. 9장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내 죄도 이 죄의 결과로 병이 다 어느 정도는 병이 생길 수는 있지만 다 생겼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3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보이기 위하여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눈이 멀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면 헬렌 켈러가 되고, 삼중고를 겪었던 최악의 상황의 인간이 갖고 불만, 육체 불만, 오체 불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일본에서 설교할 때도 그거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일본으로 선교하러 갔던 미국 선교사 하나가 예수를 전한다는 이름으로 참수를 당합니다. 김선일 군처럼. 그래서 그 딸이 간호사인데 하나님께 막 울부짖었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는 그분의 목을 칼로 어떻게 참수를 시킵니까? 신앙이 이 회의가 생겨가지고 어쩔 줄을 모를 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여기에 결론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여자가 전쟁 후에 포로로 된 일본 포로들을 발 잘리고 손 잘린 사람을 찾아가서 전도하고,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선교사로 떠났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통의 현장이 문제가 아니고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고통을 잘 해석하면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지만은 헬렌 켈러 같은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했다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우리 그 CGN TV에서 독수리 오용재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거기에 아산병원의 의사, 요즘은 고려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만, 그 사람의 친구 하나가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몽골로 가겠다고. 자기는 돈벌이 의사 안 한다고. 그런데 의사가 되기 전에 암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죽어가는 자기 친구를 보면서 내가 내 대신 선교사로 가겠다. 이 사람은 선교사로 가겠다고 헌신한 적이 없어. 그리고 대신 5년 동안 몽골에 가서 선교사로 일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대학병원의 외과 의사가 된 거예요. 예.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똑같은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고난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여기 여기 강북 강남에 백화점 무너질 때 제일 프런트에서 주얼리 샵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 어머니가 무너져서 그 아이가 가루도 못 찾았어요. 근데 그것도 대학원 다니는 딸인데, 내가 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잠깐만 와서 일을 좀 봐주라고 그래서 그 잠깐 완 사이에 백화점이 무너진 거예요. 그분 찾아가서 위로를 하는데 위로가 되겠어요? 안 돼요. 그분들도 다 신앙이 오랜 경력이 있는 사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내 딸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사람이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경배와 찬양도 하고 그러던 참매예요. 그렇게 울더라고. 자기는 이해 못하겠다. 다 장사하는 거 집어치우고 나는 인생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근데 가끔 만나요. 이상하게 이분이 내가 해외에서 집회하면 그 집회까지 따라와요. 하나님을 놓지 않은 거예요. 해석은 안 되지만. 그분이 드디어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그 사건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교회 어려운 청소는 이 부부가 다 해요. 기쁘게 사는 걸 봐요. 똑같은 고난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똑같은 고난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결혼하면 행복하고 결혼 못하면 불행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식이 있으면 행복하고 지식이 없으면 불행합니까? 성공하고 유명하고 부자가 되면 행복하고 가난하고 저 쪽방에서 살면 불행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고난 자체가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고난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왜 나만 불행합니까? 왜 나만 억울합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주먹질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주제예요. 불행한 일이랄지라도 불행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건일 수 있고 행복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건일 수 있어요. 행복과 불행이라는 것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과 불행은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늘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게 찾아온 사건이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볼 때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 제가 요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 교회 수만 성도가 기도하는데 내병은 왜 안 끝나는 것일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왜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여러분도 하는데. 그 생각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해답을 줬어요. 야, 너 지난 30년 동안 과거를 생각해봐라.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냐?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도움으로, 현대의학의 도움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덕분으로 나는 이미 죽었어야 돼요. 내 히스토리를 보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 이게 부조리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미안해요. 내가 죽을 뻔한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셨는데 그거는 생각 않고 지금 당장 앓는다고 안달하니 아니 한 번 병 고치면 영원히 병 고쳐요? 또 아프지.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살아요? 또 죽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만큼 건강을 유지한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니 내가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애에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부조리와 어떤 억울함이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안경을 쓰면 축복이에요.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살아나요. 그 생각을 안 하면, 그 믿음을 안 가지면 계속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억울하고 분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달라지고 그 순간부터 건강해지고 그 순간부터 긍정적이 되고 그 순간부터 누구를 미워하지 않게 되고 핑계를 대지 않게 되고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된단 말이죠. 나는 여러분 오늘 내 설교를 듣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분하고 억울하고 해석이 안 되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가고 달려가고 찬양하고 눈이 멀었어도 귀가 안 들려도 말을 못해도 내가 암을 가지고 있어도 나는 그거 생각 안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생각의 변화, 사고의 변화, 인생의 목적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약보다 훨씬 능력 있고 힘 있는 거예요. 4절, 5절 보세요. 4절, 5절. 시작. 우리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면 그때나 모든 일할 수 없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자기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우리는 낮 동안에만 일하지 밤이 되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겪었던 억울한 일을 당했던 이해 못한 일을 당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지금은 해석이 안 돼도 천국 가면 다 해석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해석이 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해석이 될 것이고 말씀이 임하면 해석이 될 것이고 이게 낮이에요. 밤이 되면 일 못해요. 여러분 시간 끝나면 일 못해요. 여러분이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낮에 일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일 못하는 것처럼 주어진 돈, 여러분 돈 있을 때 하나님께 봉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불태워버리실 거예요. 건강도 그래. 건강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시간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아프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낮에는 일할 수 있지만 밤이 되면 일 못한다. 여러분 인기 있을 때 그 인기 하나님께 바치세요. 더 이상 고민하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마세요. 지금 현실을 인정하고 감사하세요. 수가성의 여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를 안 만났더라면 그가 지내온 과거처럼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람 안 만나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우울증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도 사라지고 환경도 달라진단 말이죠.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오늘 이 순간부터 여러분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남편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아내가 달라져요. 38년 된 병자 그는 일어났어요. 배고픈 5,000명의 청중들 12광줄이 함께 먹었어요. 풍랑 속에서 절망하던 예수님의 제자들 무리로 걸어오는 예수를 만났어요. 그들은 생명의 말씀을 먹었고 생명의 물을 마셨던 것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의 희망은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자는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아무리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눈먼 사건만 비극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난 것을 축복으로 여기십시오. 눈 떠 있는 사람보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은 하실 거예요. 이 눈먼 소경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눈을 떴고 눈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6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그냥 쭉 읽어봅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사람이 거기서 씻고 눈앞이 보게 되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어요. 여기까지. 이 내용을 보면요, 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침뱉어서 진흙을 좀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물 씻으라고 그랬더니 눈 떴다는 거죠. 이건 그 시대의 문화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의 문화와 배경을 잘 이해하고 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에서는 그런 방법을 안 쓰죠. 근데 이 남자의 중요한 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에다가 불뱀을 걸어놓고 이거 보면 해독을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아나고 안 보면 죽는다가 이해가 되세요? 신앙에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성으로만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성보다 그래서 더 위대한 것은 믿음이에요. 이성은 영계로 보면 하급 법칙이에요. 이 남자가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이 뜬 거예요. 예수님은 뭐 꼭 이런 식으로만 다 한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안수해서 눈 고치기시기도 하고 뭐 귀신 쫓아 눈 고치기도 하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이 방법이 맞냐 안 맞냐 그런 질문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눈뜨게 해주신 거예요. 어쩌면 그 시대 문화와 맞아떨어지는 사건일지도 모르죠. 8절 읽어주세요.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구걸하던 것을 봐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그 사람이 아닌가? 사람들은 토론하기 시작했어요. 9절. 몇몇 사람들은 그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닮았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말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말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보던 친구가 아닌데 그렇게 술 먹고 그렇게 못된 짓을 골라서 다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성경책 끼고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단 말이죠. 에이,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저 친구 잘하는데. 아니에요. 저 친구 잘하는데 당신이나 잘하시오. 이 사람이 말합니다. 내가 과거에 눈 멀어서 구걸하고 다니던 사람이 나다. 그런데 어떤 분이 11절 그들이 어떤 11절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었소. 사람들이 예수가 어딨냐 묻자 나는 모르겠소. 내가 아는 건 눈 뜬 것뿐이요. 그리고 이 남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율법학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막 협박 공갈을 해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난 눈 떴어. 평생 못 보던 눈 떴어. 나는 예수가 그렇게 해준 걸 믿소. 이게 선포요. 이게 전도요. 이제 인생을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전자도 눈을 떴거늘 하나님, 현재 내게 부딪히고 있는 고난이 어찌 영원히 오래 가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통로 CGM TV